할렐루야. 2021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루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서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져라. 아멘. (2021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도 이걸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략은 성공의 필수 과정입니다.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지상의 삶과 그분의 사역은 그 전략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은 2000년 전의 짧은 몇 년간의 삶과 사역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그 전략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전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그 전략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문제들로부터 진정한 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큰 무리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 동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산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큰 무리가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한 분을 만나보려 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필요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무모한 일들을 벌입니다. 군중들이 밀려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압사당하지 않으려고 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로 12절 말씀 다 함께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가에서 떨어지도록 한 배를 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군중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결코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은 향하여 귀신들을 꾸짖어 쫓아버리셨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지시면 그들의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그분의 사역을 확정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시는 그분의 전략을 12 제자 선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 우리 예수님의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먼저 주권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바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선택은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뒤틀린 본성을 가진 우리를 그분의 일을 하는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하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각 장마다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인 우리를 원하십니다. 주권적 선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부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이 하나님의 소명,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주시기 위해 찾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큰 일을 함께 이루고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원하심으로 시작되고 영적 부르심으로 이어지지만 인간의 엄숙한 대답으로 매듭 지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2000년 전 응답했던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것보다 고귀하다고 여기시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엄숙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인간을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에는 부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위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훈련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나같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시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이유들은 그분의 삶을 나누고 그분의 사역을 나누고 그분의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의 첫 코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사람이 이루어내는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확장할 필요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그분 자신을 재생산하셨습니다. 그 재생산의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얻기 위한 방법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는 맺지 않으면서 외적인 능력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나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기를 게을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보다는
모든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허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과시할 능력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분의 삶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왕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훈련 과정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분의 사역을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삶을 함께 나누도록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사 전도도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제자들의 삶에서 재생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모범을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기만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훈련 과정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 권세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이 위임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까? 이 권세의 위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어둠의 세력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승리는 사탄의 왕국을 제어하는 권세로 인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대충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예수님을 친밀히 아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면 그분의 권세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나누고 그분의 사역을 나누고 행함 훈련이 없이는 세상을 향한 참 제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셋째로 인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하더라. 아멘. 여기 인간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만드신 인간 공동체는 두 가지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다수성, 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형성시켜 주신 인간 공동체에는 다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집단을 부르셨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2이라는 숫자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심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본문에서도 기독교가 한 집단으로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그분의 나라에서 떨어져서 홀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다른 믿는 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은혜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라도록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로소 성숙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도 바로 교회 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역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교회에 갈 필요는 없어.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물고기가 되기 위해 물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된 후에는 다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크리스찬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른 크리스찬과의 교제, 바깥으로 나간 크리스찬의 운명은 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의 운명과 같습니다. 그 운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곧 죽음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형성시켜 주신 인간 공동체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집단은 매우 다양한 집단이었습니다. 어용이라고 미움받던 공무원이었던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애국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멍해를 미워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채용되어 로마를 위해 일하던 마태, 로마 제국을 미워하며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고자 칼을 품고 다녔던 시몬, 둘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이 다양한 집단 안으로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직업,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같은 사람들과만 교제한다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다양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다양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양성은 조화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악기 소리들이 조화를 이룰 때 심포니라는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모두 트럼펫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드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포니를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그분의 나라의 모든 면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각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각자의 소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심포니가 되어 사람들의 영적 귀에 널리 울려 퍼져야 합니다. 조화로운 인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하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훈련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권세를 행사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역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부르심과 훈련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으로 기회 쓰임받는 우리 교회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각 개인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에 참여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금요일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오전 5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새해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 후에 자유롭게 6시까지 기도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6시까지 여러분들 자유롭게 화면에 스크린에 나온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개인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을 성취하며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본석들 위에 또 자녀와 자손들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역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의 제목 화면을 보시고요.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요. 주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